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오동엽 장로님이랑 이혜진 사님이 출타하셔가지고 반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 없이 무반주로 같이 찬양하죠.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에 베르는 예수 그 영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또 첫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 비록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께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타 중에 있는 또 우리 오동엽 장로님, 이혜진 집사님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13절까지인데 제가 12절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했네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민수기 말씀을 1년 동안 주일에 강해로 나누면서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성경에서 묵상한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읊조린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읽고 되뇌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건 잘 모르니까 몰라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잘 아는 말씀도 잘 알지만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또 발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이 첫째 달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출애굽을 한 그 달을 첫째 달, 정월달로 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달력의 이름이 이제 출애굽하였을 때 가나안식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부터 사용한 바벨론식 이름이 있어서 이걸 아비벌이라고도 부르고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 달을 첫째 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첫째 달이 언제 첫째 달인가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삶에도 54페이지 뒤에 이제 설명을 보면 모세와 다투는 백성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달은 출애굽 후 40년째가 되는 해에 첫째 달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면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33장에 보면 33장 36절에 보면 이제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쭉 지나온 그 코스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한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데스라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출애굽의 여정 중에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또 몇 가지를 가지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33장을 보면 정확히 40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마지막 이 광야의 여정의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일반적인 해석을 따른다면 이 40년째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게 민수기의 나머지 뒷부분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1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살펴보시면 민수기의 또 그 앞부분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지 첫째 해, 둘째 해 벌어진 사건이 쭉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쭉 기록을 하고 지금 한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20장에 와서는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길게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38년의 내용은 사실 생략이 되고 마지막 1년을 또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꼭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던 사건들이 이렇게 언제라는 표현 없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을 그냥 흐름 그대로 읽는다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 민수기는 처음 시작과 맨 끝 부분만을 우리에게 광야 생활의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마지막 40년 내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암도 죽고 우리가 뒤에 이제 좀 나누겠지만 아론도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숫자가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이 마지막 1년에 집중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먹고 누리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광야의 4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민수기의 성경의 사건에 보면 첫 2년이 지나고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40년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면서 싸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름 편한 환경에 있다가 어려운 환경에 왔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또 벌을 받고 그 백성들이 뉘우치며 반성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찾아와서 우리 형제들이 다 광야에서 지난 시절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을 텐데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38년이 지났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이들을 이끈 지가 40년이 다 되었는데 40년째 되는 그 첫째 달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저들이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거나 아마 저라면요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난 40년간 뭐 했나? 저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저들을 치고 야단치고 했는데도 변하지를 않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 백성들은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회중이야.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만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오게 했느냐? 그래도 그 애굽에서는 종살이 할지라도 고기도 마음껏 먹고 많은 것들을 과일도 마음껏 먹고 그곳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잘 지냈는데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 와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errible place라고 그랬어요. 이 terrible. 야, 이곳은 terrible이야, terrible. 야,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끌어 올 수 있어? 이 광야로. 이곳은 농사지을 파종할 땅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먹기 원하는 과일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키며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마실 물도 구하기가 힘든 이 광야로 우리를 왜 이끌고 왔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맞아요.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광야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자신들의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그 광야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곳에 대한 평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것은 terrible plac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곳을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사람들을 회중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반석에게 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그 반석에게 물을 내도록 하라라고 명령해라. 오늘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우리가 모세가 뒤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하나님께 징계를 벌을 받는 그 장면에서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세가 자기가 했다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야단을 맞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모세 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지금 지팡이를 잡고 그 회중과 그 짐승들이 물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38년이나 아니 지난 40년간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을 의심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 표현은요. 잘 읽어보면 모세는요. 알았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도 갈랐고요. 그렇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에게 명령하면 여호와께서 그 반석으로 물을 나게 하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물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모세는
사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그들과 함께 싸웠던 것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마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쳐라, 2번 쳐라, 한 번만 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만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번 쳤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반석을 치지 않고 말로만 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성에 못 이겨서 화를 내면서 백성들과 다투면서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왜 말씀하시는가?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안 치고 말로만 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긴 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걸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 아니요. 근데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믿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이 나올 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는 그 거룩함은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이란 그 뜻이 뭐죠?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된다라는 것. 너희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저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며 그들과 싸우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격, 성깔, 그 화냄과 분냄을 다 드러내면서 그 백성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모세와 아론,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야. 나를 대표하며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과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는 것, 그것을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가리켜 무리바 무리라,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그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어쩌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인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과 갈등하며 싸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을 나타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갈등하고 다투며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일 자체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되며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과 그 뜻 앞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죠.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함을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함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느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광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속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징계하심 앞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또 힘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싸우며 다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단순히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이, 그 믿음의 순종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며 우리와 다투기로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들과 더불어 똑같이 싸우며 다투며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거기에 치여서 힘들어하며 불평하며 원망함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재난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들, 또 한국에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또 한국에 가서 정착하여 지내고 계신 우리 박분남 성도님 그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적은 것으로 함께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위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아픔과 문제들이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